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먼저 읽고 드라마 바이블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들과 같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동일한 시기에 쓰게 되었던 책이고 각각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골로새서는 약간 독특한데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골로새 지역에서 자라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배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오늘날의 터키,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튀르키예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그 터키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문물이 교차하는, 그러다 보면 무역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런 곳에선 다양한 성적인 타락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 문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지는, 순수한 종교성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혼합되는 종교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골로새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을 보게 되면 이 정통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흔들려 했던 그 이단들의 흐름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컨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 성도들 대체 누구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교회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혼합주의가 있어서 여러 종교가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거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감사가 끊임없이 그의 입술로 고백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을 보고 그렇게 감사도 했을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믿음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다른 여타 종교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면서 생긴 그런 구원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지 않은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꽤 많이 있죠. 혹은 유사 예수님을 말하면서 구원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는 유사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실제 예수님이 아닌 유사 종교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신앙을 가진 너희가 그의 믿음을 그렇게 볼 때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를 보게 되면 성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앞에 수식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것이 있었다면 차별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려 몸부림쳤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이 차가 생기고 정치적인 신념도 달라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달라도 문제가 없었고 직업군이 달라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여당 야당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질 이유가 없고 그렇게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아주 깊게 녹아져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코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통해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달라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하고 배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살려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죠. 또 그 괜찮은 직업군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나를 도와줄 만한 다양한 능력치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인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지 그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 필요한 것과 소망을 두고 매여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잠깐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그런 도구들인 것이지 우리 거기다 마음을 쏟고 믿음을 담고 온전히 거기에 올인해야 될 것들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그 부분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가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조미나 동록이 없는 하늘에 쌓아두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때에 보면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앙의 삼박자가 잘 갖춰졌던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고 서로 성도들 향한 그 폭넓은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있었으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서 이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일이 이를 비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꿋꿋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장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어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한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우려는 그 모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절로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균형 잡힌 신앙, 이 매우 모범적인 신앙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합당한 삶이란 바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었다는 겁니까? 7절을 보게 되면 에바브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면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 구원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도 필요 없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재물이나 많은 인맥이 나의 구원에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밖에 소망,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처음엔 힘들겠지만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였냐면,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세요. 근데 아이가 게임 중독이에요. 막 손을 떼지 않을 정도로 게임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할까? 중3인데 뭐 공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어릴 때 꽤 공부했던 아이가 그냥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서울대학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캠퍼스를 보여주고 밥도 먹고 어떻게 하는지를 딱 보여주고 왔어요. 근데 그날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아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저곳에 가서 저런 음식도 먹고 저렇게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고1, 2, 3년 동안 정말 밤에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그런 일대를 그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다 서울대 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맛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삶도 있구나. 저거 꽤 괜찮은 삶이다 라고 그 맛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게 살려고 코피까지 흘리면서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공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맛보면 이게 복음이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몸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십자가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 나고 그 안에 감격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히시까지 헌신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진 않겠지만 나도 그와 비슷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품을 수 있을까? 그런 십자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천국에만 있다면, 하늘에만 있다면 조금 영향력,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큼 뛰어나지 못해도 그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웃으며 평안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이 없다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쁜 사람을 더 많이 만나서 내 성격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내 뼛속 깊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행동을 보고 화가 끝까지 나서 그의 귀를 자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를 잘랐고, 예수님이 뜰 안에 갇혀 있었을 때 한 어린 종의 말에 자극을 받고 놀래서 자신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기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들까요? 결국은 도망갔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안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겠죠.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베드로가 쓴 겁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죠. 어부 출신이죠. 그랬던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성미가 급한 것 때문에 마을의 귀를 잘랐던 사람,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전혀 볼 수 없는 놀라운 표현들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고자 했던 그의 모습으로 말미암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맛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먼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눈으로, 안경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며 뭐지? 왜 다르지? 그 모습에서 매력을 찾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나보다 더 힘든데 왜 웃지? 나보다 더 절망적인데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며 살지?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진짜 복음의 진수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요즘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이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복음의 진수가 다시 제 안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진수의 삶이 저의 삶에 다시 한번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매력적인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고, 나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그들이 하루하루 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끊임없이 경험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 낭망하지 않도록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이 경제 활동의 장소를 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수요전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생각을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가 블레싱데이를 선포하며 전도대상자를 작정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하는 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기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늘 금요일과 토요일에 1박 2일로 있습니다. 또 교회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잘 완수되어서 주일날 모든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끊임없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천국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수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의 타이틀을 갖고는 성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